잠언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잠언 2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대속 또는 속전,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랜섬이라고 하는 건 몸값입니다. 포로나 또 잡힌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랜섬, 대속이죠. 여기에 속전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악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얼마짜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value,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 이게 구원의 대속인데 오늘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대속이 아니라 심판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던 그런 그 성경 지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딱 펼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속과 조금 개념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세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성경 지식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 더 명확하게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 속전이 여기서는 몸값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공동번역은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됐죠. 악인은 착한 사람 구하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바른 사람 대신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멈춰서서 묵상을 해보고 또 성경에 또 이런 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킨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그래요. 이 속전은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페르인데 이 속전이라는 뜻은 속죄할 때의 속, 그 다음에 돈이라는 의미의 전이 합쳐진 말인데 덮다, 칠하다, 화해하다, 빚을 갚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대속, 속전. 이거는 구원을 위한 속전인데 이거는 오늘 본문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때 사용하는 첫 번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의미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이런 공식이 성립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대속이라는 코페르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속전, 대속, 또 코페르 이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이 뭐냐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런 교환의 장소가, 거룩한 교환의 장소가 바로 이런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아주 가장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의미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코페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근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누구냐면 죄악 덩어리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시고 그분을 안에 있는 의, righteousness, 그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나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그걸 믿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 그 사실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목회자인 제가, 더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성직자인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이 죄성, 또 죄성으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불해야 될 값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 죄값을 저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다. 이게 구원의 교리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거와는 반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거절한 이들,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한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심판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18절 말씀이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런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인이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자신에게 절하고 또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 50규빗이나 더 되는 크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그 모든 사실을 이제 천하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잔치를 배설하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도록 했죠. 그 사실을 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달릴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해요? 하만을 달리게 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성경적인 예가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있었던 이 놀라운 반전.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다 살려주신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제가 이 잠언서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가 깨달았던 그런 지혜의 말씀, 이 구원의 도리를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같은 말씀인데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도 똑같은 예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또 성경의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달렸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긴 그런 죄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대신 던져지게 되는 그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좀 해칠 수 있을까? 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틈을 보았더니 이 다니엘은 다른 흠은 없는데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거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면 그래도 다니엘은 보나마나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행법을 어긴 범인으로서 죄인으로 체포를 해다가 사자굴에 던지면 이 다니엘, 그 아주 미운 털과 같은 요 다니엘을 없앨 수 있겠구나. 이런 악한 계교를 꾸며서 이제 왕의 조서를 받아내죠. 그러니까 왕은 까마득히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 걸 알지도 못하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에 의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고 이거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왕이 이미 결재가 난 거기 때문에 왕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경에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구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어인이 찍힌 거예요.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율법 조항을 변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순에 걸리기 때문에 이 왕이 그런 법칙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라도 자신이 내린 명령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변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법칙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만족시키고 또 죄인도 구원시키고 하기 위해서 낸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묘수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 때문에 그 반대 이해가 되겠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들이 그야말로 먹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런데 멀쩡히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심판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죠. 이 24절 말씀을 읽으려고 우리가 긴 성경을 이 다니엘서의 성경 6장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그 맹수들의 이 악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빨로 뭐 이렇게 뼈다귀를 부러뜨리는데 이 멧돼지 뼈라든지 뭐 이런 거 못 부러뜨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사자들의 이 악력은 뭐 그런 거 그냥 무 이렇게 잘라 먹듯이 그저 뭐 버석버석 먹을 수 있는 이런 악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 뭐 뼈다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렸다. 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이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단박에 할 수 있죠. 이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속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다루시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니엘을 모해하고 음해한 그 악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악인들을 속전으로 주고 의인들을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정말 다니엘이 꿈만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가며 최후로 의가 최후로 승리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